성도 여러분, 여름방학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방학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목장교회, 또 신앙훈련, 사역 등이 2달여 정도 하지 않으니까 좀 그래도 여유가 생기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수련회와 캠프, 또 다음 주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또 바쁘게 준비하시겠지만요, 성도님들은 올해 여름을 보내며 내가 이런 것을 좀 해야겠다 목표로 삼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름은 아무래도 노출을 좀 해야 되는 계절이니 다이어트 몇 킬로를 한다든지, 혹은 읽고 싶은 책을 방학이나 휴가 때 집중해서 읽는다든지, 또 1학기 때 놓쳤던 큐티를 내가 이번 방학 때 매일매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잡고 하루하루 실천하려고 또 노력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을에 결혼하는 한 커플을 만나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자매가 많이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먹냐고 하니까 드레스를 지금의 몸매보다 5kg 뺀 몸에 맞게 예약을 해서 지금부터 몸매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혼식 날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제하는 내내 정말 절제하며 소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뚜렷한 목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죠. 그 목표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기도 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큰 도전을 얻었고 또 그 여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레디컬,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레디컬한 삶을 사셨을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매일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이 레디컬한 삶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그 사명이 명확하셨기에 그렇게 앞만 보고 가셨구나, 레디컬한 삶을 사실 수 있었구나.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큐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레디컬한 삶을 묵상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 17절 읽고 여러분들이 18절, 19절 읽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채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제가 읽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을까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예수님은 21절에, 우리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글이,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성취하였다입니다.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서 성취되었다. 700년 전에 너희들의 조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니? 이사야인가? 아니다. 그럼 누구인가요?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목표가, 사명이 분명하셨기에 세상을 친구 삼는 삶이 아니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그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너도 레디컬한 삶을 살고 싶니?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니? 혹시 그렇지 않아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니? 오늘 이 말씀으로 너를 이끌고 싶다. 너의 사명을, 너의 인생을 점검하렴. 내 피로 산, 그래서 내 것인 너의 인생, 그 인생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고, 이미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고, 이뿐만 아니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신학적으로 더 정확히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났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교리적인 순서의 차이이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역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주 여호와의 영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맡겨지고 위임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는,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에는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 구약 알파벳 라메드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려 7번이나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의 사명을 1절부터 3절까지 7번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1절 중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잘 번역이 됐죠? 원문을 살려 번역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요? 아름다운 소식을.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복음으로 단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이 복음임을 믿으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기서의 그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실제적인 곤고함과 가난함을 말합니다. 이사야 포로기한 백성이 얼마나 영육간에 가난했을까요? 주님의 그 언약의 성취로 70년 바벨론 포로기한은 했지만 그들의 삶은 사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전 건축의 시기는 계속해서 더뎌졌고 온갖 방해 공작이 안팎으로 있었고, 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제사장 그룹과 선지자 그룹이 계속 갈등을 빚는 것들이 이 포로귀한 선지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이들은 귀환하였다고 나아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700년 후에 예수님의 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나라 잃은 이들이었는데, 이들 유다 백성들이 원하던 것은 강력한 메시아였습니다. 제2의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이 복음은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의 떡과 물고기로 한 끼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복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가난함과 육적이고 현실적인 가난함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만이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며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나의 가난, 너의 가난, 우리 모든 인류의 가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팔복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의 동일한 말씀을 누가는 심령을 뺐죠.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지금 이 노란색이 제가 말씀드린 전치사로 쓰인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도 두 가지 사명이 나옵니다. 고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이 메시아의 사명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는 원어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음이 부서진 자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 영어로는 broken heart입니다. 마음이 찢겨진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치며의 원어의 의미는 싸매어 북돋아 주다. 그래서 이 고치다가 요새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시편 147편의 말씀 3절에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 싸매시도다가 동일한 이 원어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그 상한 마음과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지만 또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사는 사마리아 여자를 일부러 만나러 가셔서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며 그의 부서진 마음을 고쳐주셨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찢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매국노로 낙인 찍혀 그저 돈만 축적하며 사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형제의 집에 들어가 그의 결핍을 채우시고 북돋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동시에 돈에, 명예에, 성에 사로잡혀 사탄의 종이 되어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노임을 받고 주님을 따라 토색한 것을 변제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전하는 레디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에도 두 가지 사명이 나옵니다. 벌써 4번째와 5번째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위하여겠죠. 그리고요, 5번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메시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이 61장, 이사야 61장 8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 그렇기에 은혜로우신 분이고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결코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으십니다. 결코 죄를 모른 척 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죄악의 모습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기다리시다가 참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당해 심판받았죠. 그러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구원의 주님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서 가지지 못한 자가 더 손해를 보고 눌림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공정한 나라이죠. 그렇기에요, 슬픈 자를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다 회복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이 사실을 믿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이제 6번째 그리고 7번째가 남았습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의 사명 그리고 성령님을 소유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6번째, 죄를 대신하여 슬픔을 대신하여 근심을 대신하여 기쁨과 찬송과 화관. 화관은 당시 여인들이 쓰던 아름답고 화려한 관인데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 슬퍼하는 자에게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 위로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0절. 여기서 나는 회복된 자들을, 이 회복된 자들의 각각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이유는 시작.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 사모가 똑같이 화관과 같은 단어입니다. 신랑이 화관을 쓰며 그다음에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심령과 그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것이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은 세번역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에 좋게 번역이 되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61장 3절 하반절 시작. 그리하여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1차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께 그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령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들을 보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죄의 나무, 악의 나무,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며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에게 준 사명이고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 절로 표현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사야 61장의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공생에 시작하며 본인의 사명 선언문으로 낭독하셨고, 이후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사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명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4장 18절을 읽기 전에 그 앞부분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셨음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 성령님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이 기도의 강조의 말씀을 누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는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절 49절입니다.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요 120명의 제자들은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스데반도, 빌립 집사도,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며 영생을 소유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성령의 오심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속에 들어가셔서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9장의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감당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방학 기간 나의 사명을 재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름질할 것을 준비하며 이를 위해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훈련해야 할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 할지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